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불임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퓨림이라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3월 16일 해가 떨어지는 시간부터 3월 17일까지 해 떨어지는 시간대까지였습니다. 불임절은 기원전 4세기에 히브리 달력으로 아달월, 즉 12월 13일에 페르시아의 하만이란 고위 관직자가 유다 민족을 모두 죽이려고 계획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왕후였던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하만을 죽이고 유다 백성을 구원한 것을 기념해서 만든 절기입니다. 불임절은 승리를 축하하는 절기로서 지금도 이스라엘 명절 중에서 가장 즐겁고 유쾌한 명절입니다. 요즘의 분위기는 미국의 할로윈데이와 같이 어린이들이 왕과 왕후 복장을 하고 즐기는 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불임절에 하는 4가지의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 첫째가 회당에 가서 오늘 성경 본문인 에스더서 전체를 듣는 일입니다. 둘째가 가까운 이웃과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셋째가 가난한 사람 2명 이상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이고 넷째가 불임 만찬을 먹는 일입니다. 이처럼 불임절은 하만이라는 자가 민족 전체를 죽이려 하는 위기에서 벗어난 날을 기념해서 기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하만은 12월 13일에 모든 유다 민족을 죽이라는 명령을 전국에 보내고 나서도 유다 민족을 대표하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너무 미워서 그날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당장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자신의 집 앞마당에 22m, 즉 약 5층 높이가 되는 높은 장대 나무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모르드게의 수양딸이 왕후 에스더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내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우 똑똑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왕도 자신의 계략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현자들의 말이 있지만 사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교만해지기 쉽고 안하무인, 눈 안자에 아래하에 없을무의 사람인 눈 아래 사람이 없다는 말처럼 아래 사람에게 함부로 하대하는 일들을 합니다. 하만이 유다 백성 전체를 죽이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왕국 문지기인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자신의 조상이 유다의 조상에게 크게 패배한 것을 알고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를 미워하면서 다 사륙하려고 그 날짜를 12월 13일로 정하고 왕을 부추겨서 12월 13일에 페르시아 내에 있는 120개 도 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누구든지 옆 마을 사람들이 다 죽이고 그 물건을 갈취해도 좋다는 문서를 만들고 왕의 도장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기본대로 폭주하고 있는 이 하만의 모습은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주고 그의 미래가 분명히 불행하게 끝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에스더서 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이 날은 하만이 자기 집 앞마당에 세워놓은 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한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유다 사람인 왕후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벌써 초대한 지 둘째 날이 되고 있었습니다. 2절을 봅니다.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은 어제 잔치에 이어서 오늘도 왕후 에스더를 향해서 하고 싶은 청이 있다면 말해보라고 말합니다. 왕은 어제부터 에스더에게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후 에스더는 매우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왕후는 왕보다 하만이 더 똑똑하고 사악하며 권모술수, 즉 권력의 획득, 유지, 증대에 대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부딪혔다간 그는 이것은 모함입니다라고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고 자신은 왕으로서 살겠지만 자신을 길러준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 더욱 침착했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두 번째 잔치를 열 때까지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않았고 이제 말을 시작할 때도 소원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상황을 설명해 나갑니다. 그 내용이 3절입니다. 에스더는 매우 겸손한 태도로 말을 시작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던 자신이 유다 출신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죠. 이어서 4절을 봅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자신이 속해 있는 유다 백성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왕에게 큰 손해를 주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렸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그 당시에 대제국 이 페르시아는 신흥 세력으로 등장한 그리스와의 1차 전쟁에서 패배한 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의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게 되는 이 사건은 왕의 통치에 크나큰 손해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에스더의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5절을 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리고 이제 에스더는 바로 이 일의 배우로 하만을 지목하게 됩니다. 하만은 지금까지 왕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간교함과 정치 기술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왕을 이용해 왔습니다. 유다 백성을 모두 죽인다는 같은 내용을 에스더가 말하고 있을 때는 왕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느껴지지만, 그 전에 하만이 말했을 때는 왕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느끼게 했던 사람입니다. 에스더서는 그 시작이 악인이 우매한 자를 이용해 의인들을 치료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에서 악인은 하만이고 우매한 자는 분별력이 약한 아하수에로 왕이며, 의인들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 백성 전체였습니다. 정치 구단에 간교함의 극치를 달리는 저 하만의 괴계를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당시에 왕후는 나라의 국모라고는 하지만 신하들의 상소와 왕의 명령 한마디에 폐위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도 사실은 그 전에 있던 왕후 와스디가 신하의 상소에 의해 폐위되고 나서 두 번째로 오른 왕후입니다. 또한 왕후는 왕이 부르기 전에 왕자가 놓인 궁예뜰에 들어서면 죽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수족을 하고 있는 이 하만은 항상 왕의 뜰에 수시로 드나들 수 있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모사가 돼서 왕을 설득할 수 있고 얼마든지 왕의 정책을 바꾸게 할 수 있는 여우가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하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다 신앙인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이다 또는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하시겠지만, 이 에스더서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란 단어나 믿음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땅히 가져야 될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첫째가 겸손함이었고 둘째가 침착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승리하기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 하나님,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근면하지 않고 게으르고 맡은 일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란 말만 가지고 승리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맹신입니다. 하나님, 믿음, 이와 같은 단어는 드러나지 않는 뿌리와도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고 따르고 있다면 그 열매가 그 뿌리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실과 이를 대하는 근면함과 참고 견디는 인내로 여러분의 뿌리를 증명해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하만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급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를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에스더는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침착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왕의 허락 없이 왕을 찾아갈 수도 없었던 허울 좋은 왕후에서 이제는 왕을 찾아오게 만드는 영향력이 있는 여인으로 자신을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왕은 에스더를 찾아갈 때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줄 수 있다고 허언을 할 때, 그것이 진심이 될 때까지 그는 차분하게 기다리며 왕을 아련했습니다. 이제 왕이 진심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았고, 이제는 왕과 자신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하만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자 처음으로 하만이라는 이름을 꺼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 상황은 하만의 분명한 죄악이 유죄로 판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드디어 전세가 역전되었구나 시원함을 주고 있지만 또 어떻게 반전될지
모를 것이라는 긴장감도 줍니다. 왕은 화가 나서 잠시 밖으로 나갔고 하만은 정치 구단답게 이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우선 살기 위해 90도로 인사하며 마치 대국민 사과를 하듯이 왕후 에스더에게 엎드립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하만은 왕후 에스더에게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돌아올 때 그 장면이 마치 왕후를 위협하고 있고 거탈하려 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8절을 봅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런 상황은 정말이지 하만이 예상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만의 입장에서는 우연이고 운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말하는 우연과 운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의인이었던 에스더에게 이 우연은 드디어 승리의 깃발을 꽂는 기회가 됐고 악인 하만에게 이 우연은 운이 지질이 없는 비극이 시작이었습니다. 그에게 사형 판결이 떨어집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하만의 얼굴을 싸고 있는 것은 하만은 더 이상 왕을 보필하는 관직자가 아니라 왕 앞에 범죄한 죄인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바로 그날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연치 않게 왕의 내시 중 하르보나라는 자가 사실 오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미 자기의 집 앞에 높은 장대를 세워놓았다는 사실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9절을 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그러자 왕이 진노하면서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왕이 이처럼 화가 나서 그날 하만을 죽인 이유는 항상 하만이 왕에게 먼저 보고하거나 상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그것을 이루기에 왕을 조종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6장에는 그날 오전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가에게 왕궁 일기를 읽어보라고 합니다. 거기서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오래전에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음모를 막았다는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가가 말하기를 그때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다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왕은 밖에 있던 하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하만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말합니다. 왕의 왕복과 왕의 말과 왕의 왕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주고 백성들의 추앙을 받도록 성을 한 바퀴 돌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왕이 되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마음을 왕에게 들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날 왕후가 하만의 죄를 폭로함으로 그리고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자기 집 앞에 이미 높은 장대를 설치해 놓음으로 그날 하만은 그렇게 매달려 죽은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처음 등장하는 왕의 내시 하르보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만이 평소에 왕궁 내에서 인덕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궁지에 몰리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만의 죽음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권력과 힘은 있지만 인격과 인덕이 없으면 하만처럼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0절을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만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에게는 왕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그러한 자신이 사탄의 욕망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에스더서의 위치는 이 땅에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기 위해서 사탄이 땅의 권력자들을 충동하여 유다 민족을 아예 인류 역사에 지우려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의 사람은 이와 같이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살인가스실에서 다 죽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히틀러가 유태인을 증오하게 된 원인을 그가 어린 시절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살 때 유태인 의사의 실수로 어머니가 죽은 것에서 기인한다라고 말합니다. 혹은 그가 청년 시절에 미술학교를 다닐 때 자신을 짝사랑한 독일 여자가 돈 많은 유태인 남자의 꼬임에 빠져 결혼한 것에 격분해서 그렇다라고 해석합니다. 모두가 원인은 있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다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하만도 심리학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살았던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누가 나에게 아픔을 주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모든 결과를 원인으로 다 돌리려 하고 타인에게 문제를 넘기려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다라고 응당 자신의 마음을 드려야 될 예배도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직 의인은 살리라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살리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다, 사업이 어렵다, 환경이 어렵다, 태국이 나를 안 도와준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태국에 부르셨다. 페르시아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아남은 것처럼 여러분도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너무 힘들 때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용기와 위로를 얻는 시간입니다. 에스더가 의지한 것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을 아련하기 전에 먼저 더 위대한 분을 아련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매한 왕은 하만의 관계에 놀아나서 모든 유대인들이 12월 13일에 죽어도 된다는 불임 명령에 도장을 찍어준 사람입니다. 바꿀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에스더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3일 동안 독대하며 금식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는 최고의 결과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악인 하만은 자신을 생각하다가 사탄의 욕망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의인이었던 에스더는 타인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을 감수할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분의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심을 기억하시고 성도로서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함으로 악의 괴계에 굴하지 않는 용기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언 29장 6절에 보면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사형시키려고 만든 장대는 자기 자신의 사형틀이 되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스스로 제 무덤을 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자기 무덤을 파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타인을 위해 헌신하다가 샘물이 터지는 이삭의 우물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보시는 표인 이삭의 우물은 이삭이 혼자 마시려고 자가수로 우물을 파지 않고 언제나 함께 마시는 공용수가 되기 위해 우물을 팠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의 추수를 100배로 했다는 창세기의 말씀을 기초로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사역에도 이러한 샘이 터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파테아 선교교회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장애인들에게 수고하는 것이 파테아 선교교회가 더욱더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공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